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너를 오늘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뉴스에 보다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독일과 축구를 하게 되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는 대기업이 작은 기업과 서로 싸울 때 또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쓰는 그 의도를 보면은 어차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골리앗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다윗이 어쩌다 이겨도 다음에 또 한 번 싸울 때는 틀림없이 질 거다. 어차피 그 거대한 자본을 이길 수 없고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걸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한 번 이긴 정도가 아니라 목을 베버렸어요. 목을. 끝났어요 그냥.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100번을 싸워 이긴다고 해도 100번을 다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나단의 그 믿음, 용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전력이 서로 비슷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한쪽이 쏠리면 그냥 가서 그냥 침입하면 끝나는데 40일이나 대치하고 있으면서 싸움을 돕고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1대1로 싸우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비슷했다는 거, 전력이 서로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40일간이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군인들은 잠잠하게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만 그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도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망각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망각했느냐?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뒀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으면은 이번에도 저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저 큰 골리앗의 키가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3m래요. 3m. 2m도 큰데 3m. 엄청 크죠. 3m의 장신이 나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다 들려지는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입 한번 뻥끗 놀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가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사울이에요. 왜냐? 사울이 가장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끼리 나가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나가 싸우지를 못합니다. 왜냐? 은혜를 망각해서. 공약을 걸죠. 대신에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베풀고, 또 하나는 내 사위로 삼겠다, 또 하나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요 엄청난 공약이에요. 근데 그 공약이 너무나 큰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나가 싸우겠다는 군인이 없어요. 왜냐?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요,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 보지 않은 다윗이라는 청소년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 면회를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골리앗과 맞짱을 뜰 용기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당당하게 맞서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겁에 질려 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싶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상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체험했던 은혜. 여러분,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말리죠.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우려고 그러냐? 말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생활 터전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턱수염을 잡고 막대기로 막 때려가지고 그 양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평소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큰일을 만나서는 큰일 났네,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 소소하게 체험했던 은혜를 다윗은 지금 끌어다가 지금 골리앗과 맞설 때 그 은혜를 활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왜 겁쟁이가 됐으며 사울 왕은 왜 겁쟁이가 됐을까요? 그것은 일상에서 베풀었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베풀었던 그 크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은 다윗은 지금 위기를 만나서도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이 큰 위기 가운데서도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려면 일상생활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겁쟁이가 되는 지름길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담대해지는 지름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 해봤어. 나도 새벽기도 나가봤어. 나도 특별 새벽기도 뭐 며칠을 해봤고, 뭐 나도 금식기도까지 해본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겁니까? 나도 해봤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현재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과거에 작은 은혜를 체험했으면 현재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그 손에서는 못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그 배짱의 근원이에요. 배짱의 근본 배경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하고 사울왕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게 한 번의 일회성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현재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과거에 작은 은혜를 베푸셨으면 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배짱을 가지고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자랄 때 한겨울에 심심하니까 눈을 굴리고 그랬잖아요. 눈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눈사람을 만들다가 재미가 없으면 비탈진 데다가 이렇게 휙 굴리잖아요. 휙 굴리면 눈이 막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눈덩이가 돼가지고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그게 흙담벼락이라도 부딪히면 흙담벼락까지 무너질 수 있는 위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도 굴리면 커지듯이 생각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커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생각이 돼버려요. 내가 뭐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무슨 뭐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 진행이 되면 어떡하지? 못 고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통제가 안 돼, 그것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그렇게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우네. 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병 환자는 밤새 집을 짓고 정신과 의사는 그 집세를 받고 산다. 그 집 지은 집세. 그, 당신 그 안에 사는 집세 내놔 하면서 정신과 의사는 그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걱정을 키웠어요. 걱정을 키우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겁쟁이가 돼 있고, 다윗은 뭘 키웠느냐? 기대를 키운 것입니다. 기대를 키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기대를 키우니까 지금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이 다윗이 그 맞짱을 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는요, 너무 나한테 기대를 품으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쟤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줬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아직도 나를 못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만큼 이제까지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대는요, 품으면 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커져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계속 커져야지만 이게 점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을 위로할 수가 있고 배려할 수가 있고 챙길 수가 있어요. 죽음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있던 믿음을 까먹고 있어. 이거 참 곤란한 일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믿음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점점 풍요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작은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윗과 같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의지해야 된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을 보세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여러분, 다윗의 말을 보세요. 이 다윗의 말은 아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저기 하나님, 주님, 주님 계속 나오고 있죠? 주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을 보면은요,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는 시작.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여러분, 이 갑옷의 무게가요, 몇 킬로나 70kg이래요. 이걸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3m 거구에다가 70m 이거 무장 옷이 무게가 70kg, 70kg. 거기다가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거기다가 방패를 든 소년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용맹한 사람이지만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모든 몸을 그냥 어디를 찔러도 안 죽게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뭐냐면 방패, 갑옷, 뭐 노수로 만든 각반, 거기다 자기가 믿는 우상, 이것을 의지하고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이기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여기다 뭐 옷을 뭐 여기 갑옷을 입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같은 화려한 갑옷이나 무기는 없지만 자기가 평소에 갈고 닦은 무린매와 돌 5개를 이 주머니에다가 탁 챙겼어요. 당시 이 무린매는요, 그, 이, 새총 같은 가죽 거기 가다가 돌러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테니스 공만한 공을 넣는 거예요. 매끈매끈한 돌을 넣어가지고 휙휙 돌리다가 그걸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에게 딱 맞으면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다.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있었죠.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이 무린매를 할 줄 아는 군인이 700명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던지면 머리카락까지도 맞춘다는 거예요. 정밀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골리앗의 등치만 보고 골리앗에게 겁에 질려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힌 것에 대해서 몸집이 너무나 커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골리앗은 다윗이 볼 때 돌로 맞추지 못하기에는 너무 큰 관역이었다. 다윗이 볼 때는 이마가 너무 넓어. 강호동보다 2배는 넓었던 것 같아요. 실명을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강호동 머리 크죠? 그 강호동보다도 2배는 더 크니까 이걸로 돌려가지고 맞추기에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까지 맞추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골리앗이요, 무림매라는 무기를 인식을 못해요. 다윗이 그것을 가졌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43절에 오면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이걸 차고 나갔어요. 무림매를 가지고. 근데 골리앗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막대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림매가 안 보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거기서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던 무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의 눈에는 이 치명적인 무기가 눈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못 했죠. 여러분, 골리앗의 눈에는 막대기만 보였고 물맷돌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어를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돌이 매끈매끈한 돌이에요. 매끈매끈한 돌이 날아가 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확률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매끈매끈한 돌이 어떻게 거기다 박힐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세게 날아갔겠냐 하는 거죠. 얼마나 세게 날아갔겠냐. 근데 휙휙 돌릴수록 이 정교함은 사실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니까.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교하게 쫙 날아가서 이마에 딱 박혔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의 장점은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단점은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아시겠죠? 적의 장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이 무기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적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그 무기가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골리앗이 모든 걸 포장을 하고 뭐 다 막았지만 방어했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사실 앞에 무기든 방패를 든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는 이게 날아가서 그 이마에 맞추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각도가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각도를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각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각도를 쫙 들어가가지고 이마를 쫙 맞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 중에서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저 1호가 있어요. 보이저 1호가요. 1977년에 이걸 쐈답니다. 예? 1977년에 지금으로부터 44년 정도 전에 이걸 쐈는데 발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날아가고 있대요. 근데 지구로부터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227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대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보이저 1호가 계속 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방법을 이용했느냐? 스윙바이 항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랍니다. 스윙바이 항법. 이게 뭐냐면 움직이는 행성 뒷부분으로 접근해서 행성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우주선이 빠져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행성이 이제 돌잖아요. 돌 때 그 뒷부분으로 접근해서 도는 방향을 따라서 이 우주선이 빠져나가게 하면은요, 추진력을 훨씬 많이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지금까지 그렇게 멀리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저 1호가 만약에 자기 힘으로만 날아간다면은 처음에 발사할 때 힘으로만 날아간다면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겠어요? 동력을 잃죠. 이 보이저 1호가 움직이는 행성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다고 그랬죠. 어리석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더해주는 인생은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왕의 역할을 했거든요. 왕을 잘 감당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적군도 뒤쫓을 수 있대요. 내가 그냥 날쌔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뭐 물질적으로도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우리 애들 취업도 걱정이고 뒤처져 있는 것처럼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뒤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뒤쫓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역전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야, 높은 성벽. 우리가 벽처럼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벽처럼. 근데 그 높은 성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대요. 여러분, 벽처럼 느껴지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요, 공동체 희망을 줬어요. 이 공동체가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은 공동체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길을 터주는 사람이 됐어요. 앞장서서 길을 쫙 뚫어버리니까 뒤에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가가지고 불릴 사람들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동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함께해서 어떤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끌어다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백이나 어떤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희망을 갖고 길을 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벽과 같이 느껴지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능히 뛰어넘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뒤쫓아서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